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자체가 응답임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메시지가 정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393으로 세팅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13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왜 이걸 했습니까? 이유가 있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불신앙을 하나 버렸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많은 불신앙이 있고 이걸 계속 버려야 돼요. 저 이번 주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거든요. 간단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쓸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땅, 여러분이 두루 다녀보는 그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토요일 날 메시지를 이렇게 얼마나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이 우리가 뭐 많은 중요한 게 있겠지만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요새도 한 번씩 그러시는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의 깊게 듣는데 메시지를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항상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고는 메시지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뭐라고 그러셨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왜? 예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이렇게 교역자들이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어요. 이렇게 교역자가 많으니까 한 4, 50명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밥을 먹고 나오는데 이제 뭐 밥을 먹고 나오잖아요. 빨리 나오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나오면서 한 명이 끝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뭐 편하게 뭐 실명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김상봉 목사였어요. 지금 미국 이제 안료 담당으로 가 있는데 목사님 왜 남아 있냐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딱 보니까 목사님이 뭘 하냐 이렇게 그 식당 종업원 있잖아요. 이렇게 막 치우고 바쁘잖아요, 이 사람이. 막 치우고 있는데 눈치 없이 막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바쁜 사람한테 막 주더라고. 그리고 막 그 사람이 막 싫어요. 근데 막 억지로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걸 보고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눈치가 없나. 근데 이상하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참 그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마음에 두어서 생각하게 하시는데 그게 되게 축복이죠. 가만히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걸. 여러분 한번 우리가요, 이렇게 뭐 여러분 뭐 지금 뭐 오늘 처음 다락방 메시지 듣는 분도 아니고, 한번 이렇게 톡 까놓고,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병이 하나 있어요. 뭐냐? 듣지만 안 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합니까? 듣죠? 근데 안 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들으면서 안 듣고 있어요. 저도 뭐 거의 그러겠죠. 그런데 그때 그런 걸 느꼈어요. 우린요 한 번도 안 해봐요. 한 번도 안 해봐요. 저는 목사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저게 없을까?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참 이제 전도자의 사업 나오고 이제 유 목사님이 이제 김상봉 목사님 불러서 이제 대전에서 전도 전문 집중 훈련을 할 때였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유 목사님이 이 시간표에 전도자의 삶이란 단어를 꺼냈을까? 왜 실천이란 말을 했을까? 그렇죠? 제가요 맨날 들었던 말이에요. 유 목사님 그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30분 이상 만난 사람한테 복음 전해봐라. 그리고 사실은요 이제 목사님이 진짜 저도 한번 이제 저랑 여러분이 한번 중요한 제자들하고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유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갔을 때나 가장 먼저 한 게 집회가 아니에요. 중요한 제자를 뽑아서 전도 훈련을 딱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는 게 있어요. 몇 번 얘기도 하셨거든요. 뭐랄까 저는 만남에서 계속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를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도 묵상이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어느 날 했어요. 나도 한번 해보자.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도 한번 해보자.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보자. 근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 솔직히 우리는요, 아예 안 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들으면서 안 듣는 거. 듣고 있지만 안 해요. 그럼요, 예수님이 얘기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안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따라오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이해되세요? 그 말은 행동을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참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이걸 진짜 해봤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지 메시지를 자세히 듣게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뭘 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내가 정말 이걸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만약요, 내가 진짜 플랫폼을 만들려고 생각을 해야 이걸 듣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플랫폼 딱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아멘? 우리 유용 집사님도 산업이시고, 저는 우리 산업인들이 응답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뭐를 하냐 안 하냐, 뭘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한번요, 여러분 생에 한 번도 안 한 걸 한번 시작해 보세요. 왜? 잘못하면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보고 죽을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래서 어쨌든 해보려고 하니까 뭐 합니까, 여러분? 하려고 하면요, 그때부터 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생각 안 하면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정말 이걸 내가 붙잡고 하려고 하면 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러세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여러분이 실제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게 전도 자료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왜? 여러분 만나는 사람한테 계속 막 구원의 길을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뭐죠? 내가 누굴 만나고 오늘 어떻게 하는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요, 아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그냥 가정주부다. 나는 만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럴 수도 있죠. 아니에요. 마트 직원 만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요, 이걸 하면서 제가 미션하면서도 시켰거든요. 예를 들면 뭐냐, 은행 가지 않냐. 여러분, 은행원한테 자료 줘본 적 있습니까? 쪽팔리게. 여러분, 이거 하려면 진짜 쪽팔려요. 해본 저는 느껴봤어요. 이렇게 막 이상해요. 막 뭐 밥 먹고 막 통계산 할 때는 당당한데 이거 주려면 되게 쪽팔리더라고. 괜히 내가 잘못하는 것 같고.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저는요, 그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불신자를 안 만나는 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항상 신방 다니면.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점심, 저녁 사 먹죠. 카페 가죠. 맞죠? 그 다음엔 뭐예요? 주차장 직원들 만나죠. 지금은 이제 자동화가 많이 됐지만 주차장 직원들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냐?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한번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전도는 관심과 생각이래요. 맞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그냥 관심과 생각이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하고 여러분하고 관심이 완전 틀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보시는 중요한 사람인데 이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나는 가장 하찮게 생각하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자면 임마누엘 일상교회 목회자인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이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 흐름에서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그래요. 인간적인 건 그렇게 낫다고 칩시다. 하나님 관심하고 나하고 전혀 안 맞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간단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랑 나랑 아무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막 예배하고 막 열심히 해요. 어떨까요? 모든 게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요. 예를 들자면 뭐냐? 전도 자료, 그 다음에 뭐죠? 만남의 스케줄을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뭐냐? 스케줄을 놓고 우리는 기도 안 합니다. 그렇죠? 아멘?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다락방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열심히 해보자. 막 전도지를 돌려라. 이 말이 아닙니다. 왜? 나를 바꾸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요. 예를 들자면요. 제가 이거를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시작을 해봤어요. 저는 다락방도 하고 사역은 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걸 놓고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일 놓치는 게 뭐냐? 제가 뭘 느꼈냐? 이렇게 막상 이거를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항상 뭘 느끼냐? 일단요. 항상 밥 먹으러 가거나 차 마시러 가는데 전도자를 안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뭘 발견했냐? 나는 전도에 대한 생각과 관심과 기도가 없구나라는 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내 자신이 사실은 이 부분과 전혀 동떨어져 있다는 것. 나는 그냥 가서 다락방하고 영접 이거는 하는데 막상 내 관심과 상과 생각이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요. 예를 들자면 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유 목사님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제일 도전받는 게 뭐냐?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전도만 생각하지? 전 그게 진짜 부럽거든요. 내가 30년 동안 전도만 생각했다. 저는 그게 진짜 부러워요. 전 진짜 그 구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은 조금 알겠더라고. 예를 들자면 뭐냐? 이런 걸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루 종일 밥 먹으러 갈 때나 뭐 할 때, 물론 사역 갈 때는 당연히 하겠지만 어떤 속에서 순간순간 이걸 계속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냐? 여러분이 계속 전도를 생각하게 만드는 도구고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랬어요. 아유 목사님 전도지 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런데 또 엄청 중요해요.
전도지를 준다, 전도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완전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뭐하냐? 한 번도 안 합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해본 거니까. 한 번도 안 해요. 그래 항상 뭐냐?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유목사님 메시지 하면 그건 유목사님 얘기지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문제 뭐냐? 이 메시지를 들어도 나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지를 아무리 들어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문제 뭐냐? 메시지를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메시지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에 딱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뭐죠? 다락방 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나는 다락방을 안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와, 저 사람 다락방을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요. 어쨌든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되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만남들이. 예를 들자면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하면, 신림동에 그때 고시원 다락방을 했었거든요. 그때 고시원 다락방을 하는데 제가 한참 그걸 하면서 이제 항상 그러니까 뭐 하냐면 이제 아침에 다락방을 일찍 해요. 6시에요. 고시생들이니까. 그러니까 6시에 신림동을 가려면 제가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그렇죠. 한 4시 반쯤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막 다락방 하는데 막 정신이 비몽사몽해요. 하고 나서 이제 뭐 하냐면 이제 고시원들하고 같이 바빠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어요. 잠깐 밥 먹으면서 포럼하는 게 다예요. 이제 근데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뭐 식당 주인을 만나잖아요. 밥 먹으러. 그럼 뭐죠? 그냥 하나 챙겨가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의 전도예요. 제 나름대로 내가 계속 전도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가갖고 이제 밥 먹고 아,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딱 드려요.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딱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참 신기했어요. 뭐 콩나물 국밥집 맛있는 집이야. 하여튼 몇 번 갔는데 처음에 한 번 딱 줬거든요. 한두 주 뒤에 또 가서 이걸 딱 드리는데 느낌이 틀린 거예요. 이게 주는데 딱 채가더라고요. 그 제가 뭐냐, 이게 뭐지?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지난번 읽어봤냐고. 읽어봤다는 거. 알고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뭘 하다 온 분인데 중국에서 유목사님 메시지를 들은 분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교회를 찾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담당하는 장로님 딱 붙여드렸거든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요 그때 이제 김포에 그 공장에 다락방을 갔거든요. 갔다 오면서 김포 공장에서 다락방을 하는데 오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는 길에 식당들 캠프를 한번 해야 되겠다. 내가 일부러 어떻게 했냐, 첫 집부터 시작해서 올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니까 한 집씩 가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일부러 제가 먹고 싶은 거 취향과 상관없이. 그래갖고 이제 가서 그 다음 날은 이제 첫째 집 딱 가서 이걸 주고, 둘째 날 그걸 주고, 그렇게 하면서 뭘 했냐면 이제 제 나름대로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떤 그 장어집에 얘를 이렇게 가게 됐는데, 이분이 보니까 마침 딱 뭐냐, 이걸 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뭐냐면 처녀 때 교회 잘 다니다가 오랫동안 쉬고 있는 사람인데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집을 이제 계속 가면서 자료를 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만,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딱 제가 뭘 느꼈냐, 교구 전도사님이 이걸 같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 이렇게 같이 계속 이걸 좀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 물론 그게 막 계속 되진 않았지만 저는 많은 걸 좀 느꼈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한다면
계속 전도를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 우리가 사실은 뭐냐, 어떻게 계속 전도를 생각합니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뭐냐면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를 들자면요, 제가요 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복잡하게 말할 수는 없고,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교육자 생활하는데 한번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뭐 이렇게 뭐 저의 잘못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뭐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이 딱 저한테 오더라고요. 처음으로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우린 주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하거나 저걸 하거나 막 뭘 합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걸 해볼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 딱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마음에 40일을 한번 해보자. 40일. 그러니까 뭐냐, 뭐 집회하고 예배드리고 가서 사역하는 거 말고 저 혼자 하나님하고 1:1 다락방을 작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침 어떤 권사님 간증을 듣고 제가 좀 그렇게 해갖고 이걸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뭐 했냐, 이제 결단하고요, 40일 동안 매일 단을 쌓는 거예요. 하루 하면 어떻게 하냐, 이제 40-1. 둘째 날은 어떻게 하냐, 왜냐,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보거든요. 우리 여러분은 잘 하셨겠죠. 저는 한 번도 40일 얘기만 들었지 그때 처음 해봤어요. 우린 그냥 뭐냐,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어떡하죠? 당연히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내공이에요. 그럼 뭐냐, 계속 들으면서 계속 안 듣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들은데요, 절대 안 들어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한번 그런 적도 있어요. 이제 한참 이제 중고등학교 전도할 때였는데, 이제 제가 아는 이렇게 전도사님이, 권사님이 이렇게 누굴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누구 한번 만나보라고. 만나러 갔더니 저기 화정에서 그 중학교 선생님을 만났어요. 나이 많으신 선생님을. 밥 먹으면서 좀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세요. 정년 퇴직하기 몇 년 전 그 나이인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자 선생님인데 자기가 너무 많이 아팠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1년인가 2년을 학교 교사를 못하고 병원에서 요양생활을 했대요, 자기가.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어느 날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내가 이러다 죽으면 평생 교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심부름도 한번 못하고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자기 인생이 좀 생각이 되더래요. 그래갖고 이분이 그날 그런 속에서 뭐냐, 이렇게 때 하나님 정말 다시 회복을 시키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참 신기하죠. 그때 딱 만나진 거예요. 그때. 그래갖고요, 이분에게 제였어요. 선생님,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쉽게 하면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내가. 그렇죠? 왜? 학교 사역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돼 있어요. 교사 한 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하고 같이 이제 뭘 시작했냐? 이제 말씀동을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더라. 목사님, 그땐 전사였죠. 전사님, 그때
기독교 CA반이 있으니까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갖고 메시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 놀란 게 뭐냐, 저는 누가 있을까 그랬거든요. 가보고 놀란 게 뭐냐, 앉아서 딱 메시지를 한 번 하러 가보니까 애들이 한 4, 50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게 굉장하구나. 여러분 어디서 4, 50명 앉혀놓고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1년 딱 있고 옆에 학교를 옮긴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분은요, 인성부장 담당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 상담을 맡긴 거예요. 그래갖고 저한테 그런 거야. 전선생님 얘기를 하려 제가 너무 좋다고. 제가 이제 일산에서 하는 사역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나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래서요, 저랑 선생님 한 3명, 4명 정도 일주일에 계속 상담을 들어간 거예요. 그 문제 아이들 계속 만나면서 복음 전하고. 그렇죠. 근데 이분도요, 그렇죠. 한 번도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해본 적이 없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생애 2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붙잡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이분을 만나는데 이러는 거예요. 또 저한테 참 저는 그분 통해서 좀 많은 걸 느꼈어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전사님 그 무슨 요일날 점심 때 시간 되냐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좀 와달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뭐하냐, 참 신기하더라고요. 음악실을 빌려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본인이 피아노를 치면서 애들하고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2, 30분을. 처음에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냐, 무슨 애들이, 여러분 중고등학교 애들이 밥 먹고 뭐 잠깐 시간에 찬양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그런다 뭐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가봤어요. 일단 놀란 게 뭐냐, 애들이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그렇구나. 그래갖고 애들이 막 찬양하는데 막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애들하고 만났는데 그 선생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끝나기 전에 잠깐 좀 애들 그냥 찬양만 하고 가면 아깝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5분씩만 나한테 끝나기 전에 시간을 달라 그래갖고요. 매주마다 뭐 있냐, 전도 핸드북 큰 거 있잖아요. 그 그림 하나씩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림 하나씩만 딱 하고 이걸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서 애들도 영접하고. 근데 전 지금도 되게 기억나는 게, 그렇게 막 하는데 이제 맨 앞에 항상 앉아있는 조그만 키 작은 남자애가 있었어요. 얘가 되게 귀엽게 생겼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한번 이렇게 끝나고 가길래 제가 잠깐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쟤랑 재밌냐 그랬더니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교회 안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교회를 안 다녀? 근데 여기 왜야? 그랬더니 여러분 신기하죠. 불신자인데 찬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요. 그래서 제가 논영회보다 이제 따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랬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일들이요, 막 이렇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뭡니까? 한 번도 안 해본 걸 시작해보세요. 플랫폼을 실제로 만들어라. 산업인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산업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요, 말씀을 붙잡고 해보세요. 예. 뭐라 그러셨냐? 산업인들이 뭐냐? 실제로 플랫폼을 만들었다. 여러분이 가장 이 메시지를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 결국 뭡니까? 플랫폼 전쟁이 돼요. 지금 예를 들자면요, 저는 경제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뭘 느끼냐? 지금요, 미국 말고는 전 세계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미국이요, 달러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거든요. 뭐 우리 막 힘들잖아요, 맞죠? 지금 보니까 뭐죠? 1,400원 막 1,500원이에요, 환율이.
여러분 얼마 전까지 1,100원이었어요. 별 느낌이 없죠. 근데 뭐냐, 이게 간단한 거지만 전 세계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 여러분이 빌리고 있는 모든 대출 이자가 막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이 플랫폼을 잡고 있기 때문에. 뭐요? 달러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미국은 전 세계 경제를 움직입니다. 미국 말고는 모든 나라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 플랫폼이 달러거든요. 사실은 뭐냐, 여러분이요, 플랫폼을 갖고 있다면, 예를 들면 유 목사님을 왜 우리가 말씀 듣고 따라갑니까? 전도라는 플랫폼을 갖고 계시고. 그렇죠? 간단합니다. 전도라는 플랫폼을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 전도 운동에 응답받을 사람은 뭐냐, 그 플랫폼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임만의 일상교회가 어떤 중요한 부분에 플랫폼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럼 뭐냐, 안 올 수가 없고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계속 만들려고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산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 복음 없이 가진 재물은 재앙이 되고요, 복음 없이 가난하다면 병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병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산업인은 뭘 해야 되냐? 사명이 있어요. 산업인은,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빛의 경제. 그렇죠? 그럼 어디에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냐?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플랫폼을 만드는 건 뭡니까? 그 첫 번째가 뭐죠? 오늘 말씀하신 게 뭐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냥 말씀이 아니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뭐죠? 주일이나 주일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또 뭐죠? 토요일 날 붙는 핵심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우리가 뭐죠? 집회들이 있어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다 들을 수는 없지만 흐름은 알아야 된다. 바빠서 못 듣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듣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걸 안 따라온다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뭔지. 그렇죠? 창조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말씀이 사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렇죠? 성육신 하신 그분이시죠. 그렇죠? 그 흐름을 잘 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의 흐름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기도에도 흐름이 있는데, 기도 흐름이 있다는 말은 뭐냐? 24가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24가 안 되어진다는 건 사실은 뭐냐? 나는 아직 기도 흐름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의 흐름이 있다는 건 좀 다르죠. 뭐 그냥 메시지 그대로죠. 내가 정말 비전과 CBDIP를 붙잡았다면 24가 된다. 그렇죠? 이게 기도 흐름이 있는 거죠. 이거라야 25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 이거라야 영원이라는 답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실제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느냐?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간 거. 그럼 여러분이요, 한 가지 이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렇죠? 왜? 우리 산업인들 있잖아요. 플랫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플랫폼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생각해보세요. 간단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면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이 지역에서 다민족 사역을 제일 잘한다. 그러면요, 모든 다민족 사역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플랫폼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랩넌트 운동을 제일 제대로 갖춰놓고 제대로 움직인다. 그럼 뭐냐? 모든 랩넌트와 관계된 사람은 우리 교회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237 치유 서밋 플랫폼이다. 그렇죠? 그럼요, 이걸 계속 생각하고, 심지어는 목사님 그렇죠. 중직자는 이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요, 전도 흐름입니다. 그렇죠? 중직자 산업인이 잡아야 될 전도의 흐름은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죠? 교회 안에다가 그러면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예를 들면 뭐냐, 지금 이제 2023년도 조직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뭐냐, 이걸 세팅하는 걸 놓고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일상교회 안에다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거. 그렇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냐, 이걸 놓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속 이걸 놓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왔죠? 이 뜰이 없다 그랬어요.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본론을 좀 말씀. 여러분이 읽어보면 될 거예요. 그냥 나머지는 빛의 경제죠. 그렇죠. 왜? 여러분 분야에 한 번도 안 해본 그거 여러분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냐? 나는 빛의 경제 플랫폼을 잡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시작이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것도요, 말씀의 흐름에 있으려면 어떻게 하죠? 그럼 말씀의 흐름이 뭐냐부터 뭐죠? 인생 메시지 정리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주세요. 나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습니까? 그렇죠. 나는 기도의 흐름 속에, 그렇죠? 전도의 흐름 속에. 그렇죠. 그러면 애굽 시대 보니까 애굽 시대에 나오는 중요한 산업인들이 있잖아요. 맞죠? 애굽 시대 중요한 성공한 사람들이 뭐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그 언약 속에 있었다. 그렇죠?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창세기 41장 1절로 38절을 보니까 애굽이 세계복음할 현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렘넌트인 뭐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 방법은 노예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대. 이렇게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보는 것이다 그랬죠.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 속에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냐. 그렇죠? 왕을 만나려고 하니까 정치인들이 있는 현장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3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피 제사를 드려라 그랬죠. 성막을 만들고 새 절기를 지켜라.
그렇죠? 성막이 싹 다 그리스도다. 그 안에 언약궤를 둬라. 이런 뭐죠?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 뭐라고 했습니까? 플랫폼을 만들게 하자는 거죠. 성막이라는 플랫폼을 만들게. 그렇죠? 위기 올 때마다 일어나서 산업인들은 뭘 해야 되냐?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이제 블레셋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플랫폼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한나와 이새였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중요한 인물이 사무엘이고 다윗이었다. 세 번째, 우상 시대입니다. 이때 중직자 한 명이 뭘 만듭니까? 플랫폼을 만듭니다. 누구죠? 여러분이 잘 아는 오바댜라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포로 시대입니다. 그렇죠? 자꾸 복음을 우습게 알고 놓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이사야가 미리 메시지를 줬다. 그렇죠? 포로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사야가 이 시대를 놓고 먼저 뭐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렇죠? 다니엘 1장 8절로 9절을 보니까 이걸 붙잡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게 누구였죠?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 이 결단한 네 명이 싹 다 플랫폼이 됐습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속국 시대입니다. 그렇죠? 사탄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남은 자 120명과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 또 이제 플랫폼을 만듭니다. 그렇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굉장한 플랫폼이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결론에 말씀하셨어요. 뭐냐? 망대 메시지였어요. 주일날 강단에서 뭐 했습니까? 인생 메시지를 정리하라 얘기를 하셨죠. 예를 들면. 그래서 산업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망대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망대를 만들어라. 그럼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망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궁금해져요. 그럼 망대가 뭡니까? 그렇죠. 망대가 뭡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업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이들은 신자든 불신자든 뭐가 있냐? 자기 인생에 메시지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그럼요, 인생의 메시지를 딱 정리하고 붙잡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다단계 얘기를 하셨는데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뭐죠? 뭡니까? 사람을 끌고 들어오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보면요, 이렇게 주변에도 보면 뭐 저도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면 뭐냐, 진짜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 느낌이 뭐냐, 뭘 하는데도요, 이걸 정말 뭐냐, 뭘로 이렇게 딱 붙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건 저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와 산업을 살릴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 속에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내용이만, 플랫폼이란 걸 좀 다르게 표현하셨어요. 뭐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모여지는데 내용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오늘 어떤 랩런트 한 명하고 다락방 했거든요. 그리고요 같이 이제 어떤 식당을 한번 가봤어요. 이렇게 일산에 어떤 식당인데 근데 가보니까 뭐냐면 이제 뭐 이렇게 보니까요 어떻게 돼 있냐 막 쉽게 안 뭐냐 이렇게 뭐 맛있는 집인가요? 대기표를 쫙 해갖고 줄 서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추운데 막 좀 발발 떨면서 기다렸거든요. 그다 먹었는데 먹어보니까 뭐냐 맛있더라고요. 야 그래 그럴만하다 느낌이 좀 들더라고. 쉽게 하면 뭐니까 내용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사람에게 배울 것이 많구나 치유가 돼야 된다. 그게 파수망대라됐어요. 그리고 뭐요? 치유가 된다. 이걸 뭐라고요? 이제 파수망대다. 그렇죠? 대화가 된다. 이걸 보고 안테나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렇죠? 저는 이게 제일 그 산업 메시지 하면서 저는 제일 와닿다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뭐죠? 조그만 글씨를 해놨어요. 이렇게 나와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내 인생의 답이 되고 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내게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내게 이게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부터 만들어야죠. 그렇죠? 이게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죠? 분명하게. 그다음에 또 뭐죠? 내 인생에 딱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이 아주 이유가 있고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내 인생이 뭐요? 답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이거를 이제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뭐죠? 만들어져 있어야 돼. 이걸 보고 뭐라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뭐죠? 이제 플랫폼이고 파수망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얘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요, 교회 안에 뭐냐? 파수망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뭐죠? 분명한 이제 안테나가 있어요. 교회 안에다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옛날에는 망대라고 했다. 지금 말하면 어떤 건물일 것이다. 지금 말하면 교회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이 이렇게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을 70군데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산업인한테 얘기하신 건 뭐였냐면 이런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러면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70군데에다 영향을 주라 이렇게 그랬어요. 좀 여러분이 이런 속에서 뭔가 이렇게 만남이 되고 뭐가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런 복음에 영향을 주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소통되는 그런 70군 현장들이 찾아지면은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걸 전도라 그러셨거든요. 그렇죠? 그리고요, 그걸 가지고 뭡니까? 70지역을 살리는 거다.
왜? 이런 데가 하나씩 세워지면 뭐가 될까요? 거기서 영향을 줄 수 있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이게 70나라로 연결된다. 그렇죠? 그리고 똑똑한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산업선교 메시지를 먼저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전도학 메시지는요, 제목만 좀 뭡니까?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랩런트들에게 좀 주는 방향이죠. 그렇죠? 뭡니까? 영적인 플랫폼을 만들어라. 내용 쭉 보시면 됩니다. 랩런트 때 갖춰야 될 거.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1월 달에 이제 학원 보고만 메시지 하셨죠.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거 녹취록에 갖고 이렇게 또 정리해 보니까 이것도 10페이지가 넘어요. 그렇죠? 내용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요, 정리해야 돼요, 계속. 그러면서 여러분이 간단히가 이거를 계속 정리하면서 네 개 딱 이게 메시지가 돼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메시지가. 그렇죠? 그럼 11월 달에 학원 보고만 메시지 쭉 하셨죠. 말세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장들. 그러면서 이걸 하려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들을 주셔서 이거는 여러분이 좀 쭉 보시고, 이걸 보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으시겠지만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원래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뭐 하셨냐면, 이제 흩어진 제자들, 뭘 얘기하셨냐? 비대면 플랫폼을 먼저 만들어라 그랬어요. 플랫폼에 대해서 좀 책도 보고 관심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조금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전 그런 걸 좀 느꼈어요. 남들보다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별거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간단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그냥 예를 들자면 저 어릴 때부터 뭐가 있었냐?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 배달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막 짜장면 배달하고 막 엎었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러잖아요. 정수 짜장면 왔어요 그래갖고 받고 그러잖아요. 그리고요, 여러분도 아실까요? 어릴 때부터 우리 가본 치킨집 있었어요. 배달해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다 그걸 먹었어요. 근데 누구냐? 이걸 누가 뭘로 만들었어요? 플랫폼으로 또 만들었어요. 지금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잘하는 실명 업체를 얘기할 필요 없죠. 몇 군데 플랫폼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자영업자들, 식당업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그거 들어보면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식당 하시는 분들이 돈을 못 번대요. 이분들 하는 얘기가 뭐냐? 거기서 돈을 다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플랫폼 하나, 우리나라의 중요한 배달 플랫폼 하나가 얼마 돈을 버냐? 이익이 4조, 6조, 7조 막 그래요. 그럼 사실은 일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면 이게 다 돈을 벌어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책도 그렇게 좀 이렇게 기사들을 보면서 모르겠네요. 근데 목사님이 딱 하나님의 시간표석에서 플랫폼에 대한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요, 사업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산업인도 있지만 그럼 우리가 이런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플랫폼을 내가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전도라는 플랫폼을 딱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 속에서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메시지, 내가 답이 되는 메시지, 이걸 전달해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내가 딱 있으면 여러분도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 이제 플랫폼이 되기 시작하면 플랫폼을 갖기 시작. 그리고 예를 들자면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어떻게 이 재앙시대 전도운동하고 살아남겠냐, 간단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걸 만들어야 돼요. 단순히 여러분 아시죠? 그냥 뭐 교회 해놓고 뭐 교회 오세요, 안 옵니다. 이제 안 와요. 더 안 올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면 저희가 뭘 준비해야 되냐, 그래서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세 가지 뜰을. 그렇죠.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놓고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설교 말씀일 수도 있지만 뭐냐, 여러분한테 가장 필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상관이, 그렇죠. 근데요, 지금도 뭐냐, 모든 걸 움직이는 건 플랫폼을 딱 가진 사람이거든.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시대와 이 현장을 놓고, 예를 들자면 뭐냐, 포로 시대에 먼저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그러면 우리가 더 엄밀하게 하면 뭐냐, 우리가 말씀을 들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은혜 받았다, 뭐 그게 뭐 하시려고 그래갖고, 그냥 뭐 은혜 받았다, 뭐 그게 그거잖아요. 그냥 아니에요. 메시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론이지만 제가 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한번 여러분이요 시작해 보세요. 한 번도 안 한 거. 제가 아까 왜 제가 얘기했냐, 저는 그런 걸 많이 해요. 한 번도 내가 안 해봤어요. 그렇죠? 근데 하면서 알겠어. 왜 하라는지를 알겠더라고. 그리고 그냥 왜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지도 알겠더라고. 근데 저 정확하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뭐 감남산 40일 얘기하자면 뭐냐, 40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그냥 감남산 적기만 하면 뭐합니까 맨날. 그렇죠. 40일 아무리 적으면 뭐합니까? 내 노트에 10,000번을 적는들 뭐할까요? 내가 한 번도 안 해보는데. 그렇죠. 그냥 목사님 설교인 거예요. 그렇죠. 한번 우리가 좀 이 부분을 놓고 잘 이렇게 여러분이 중요한 이렇게 포인트를 딱 찾는다면 저는 되게 중요한 여러분한테 시간표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 놓고 우리가 같이 한번 좀 기도하고요, 또 말씀 정리하는 시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